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자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는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탐욕과 정욕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흠없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내 의, 내 자랑, 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구해올 때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감당한 그 전쟁이요, 여호와께서 이끄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전력을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끈 소수의 군대가 어찌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의 그 큰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나아가서 싸웠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왕들의 그 큰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 역시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기드온과 300명, 그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의 사건들은요, 바로 성도가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의 성격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만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 싸울 때 그 전쟁에,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치르는 전쟁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때는 11조 규례가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는 것이죠. 이 11조는 여러분 그냥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개념은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의 선언에 대한 바로 아브라함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그 전쟁은 누구가 싸워주신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사명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그 선언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줄 모르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면 다음에 또 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베풀어도 이놈의 자식이 알지를 못하고 지잘난 줄 알고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수많은 전리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의미로 11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 승리,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기도 하고 인색하게 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뵙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영광은 그러므로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고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소돔 왕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지요. 멜기세덱과 함께.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다 보내고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 다 가지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소돔 왕이 그 연합군에게 무차별하게 당하고 다 빼앗겼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명분 없이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돔 왕에게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렘 왕이 주는 것을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왜 아브라함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 자신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 거고 나를 부유케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돔 왕이 주는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 영광을 소돔 왕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돔 왕이 다 그 물품을 가지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익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승리하는 것,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의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잘했다 칭찬하고 막 지켜 세워주면은 정말로 내가 잘해서 이게 된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워 네가 다 도와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아니면 마귀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처럼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이룬 것이 있고 괜찮게 살고 있고 아니면 잘된 그 모든 승리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도와줬으면 내가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고 그런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는 반드시 마음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되고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자잖아요. 우리가 승리자잖아요. 그 승리자의 자세는 뭐예요? 첫 번째, 그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승리의 영광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 그 승리자의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